구약 성경 나홈서 3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홈서 3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을 아니냐. 다시 시작.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을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장망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망성이란 말은 장래 망할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회의 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니느웨 성을 오늘날 교회에서 악행을 저지른 그러한 성 같은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율법주의 교회는 망한다. 맨 처음에는 사람끼리 모여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으쌰으쌰 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흥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성이 된 교회를 알게 하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그런 성이라고 나홈 선지자는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날도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고 망할 그럴 성, 장망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어떤 성이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는 지금은 흥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래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을 크게 짓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 눈에는 보일지라도 심판받기로 정해진 장망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성, 장망성은 어떤 성인가? 장망성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시작.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나을 길이 없고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고칠 수 없는 중병이 들은 교회는 망한다. 고칠 수 없는 중병이 걸리는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나을 길이 없는 상처를 가졌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 고칠 수 없는 중병이 들은 성이었고 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은 왜 고칠 수 없을까?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에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은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고칠 수 있지만 영적인 병에 걸렸다. 이거는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 병이 영적인 병인데 영적인 병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온죄의 병입니다. 이 온죄의 병은 무서운 사망의 병,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유전적인 병인데 이 병을 왜 고칠 수 있는데 고칠 수 없다고 그랬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 목자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병,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오직 영적인 온지의 사망의 병은 예수님의 구속 외에는 고치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회개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선행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 육체가 없나니 고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못 고칠 중병인 사망에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병은 못 고칠 병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다. 이것을 고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목자가 자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모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교인들이 바글바글 몰려듭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언제서 해방받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중병에 든 자들이 모인 곳을 멸망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사망을 당하여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성을 장래 망할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죽어버린,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는데 속 사람은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에스겔서 38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공동묘지 마른 뼈처럼 다 썩어 문드러져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니누의 성, 장망성, 결국 니누의 성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영적인 온지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중병이 걸린 그 성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병을 고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병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죽어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이 중병, 온지의 병, 속사람의 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온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망의 중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 사망의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온죄문 해결받고 영생 얻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왜 장망성이냐? 왜 장래 망할 성이냐? 오늘 19절에 네 상처는 중하도다. 네 상처는 나을 길이 없고 얻어 터진 자리는 아물 길이 없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많이 맞아서 부상이 크구나. 그래.
장래 망할 성 사람들은 너무너무 얻어맞아가지고 부상이 커서 나을 길이 없구나, 나을 방법이 없구나, 고칠 수 없구나. 이 말씀 계속 읽으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이거 못 읽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거듭났으면. 정말로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있다가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통곡할 말씀이 여기 딱 기록돼.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이 이랬을까. 거듭난 사람 눈에만 보일 수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중에 0.1%라도 내 기도와 내 행위와 내 의와 내 자유의지가 개입돼야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내 상처는 나을 길이 없고 얻어 터진 자리는 아무 길이 없구나. 아무도 고쳐주는 이가 없구나. 여기 보니까 부상자들이 모인 곳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었다. 환자들이 가득 찬 곳. 언제와 저주와 사망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가득 차서 한 명도 고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병이 걸려있고 말씀을 듣는 자도 병이 걸려있고 고쳐줘야 될 의사도 코로나 걸려있고 환자들도 코로나. 이 성 사람들은, 성한 사람들 한 명도 없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병이 들려있고 자는 사람, 쉬는 사람, 전 교인이 수십만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냐?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성안되고 있구나. 그래. 이것은 육적으로 얻어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몽둥이로, 매로 몸을 후려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도록 말씀을 후려쳐서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중년원입니다. 율법주의 교회 성도들은 부상자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성화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은 알아듣기 힘듭니다. 왜냐?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리면 쾌감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때려야지. 당연히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초를 대야지. 그게 사랑이지.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더 맞으면 아파서 맞고 싶지 않습니다. 덜 맞아서 살만 나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교회 성도들은 왜 부상자들로 가득 차 있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내려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때리고 치는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구속, 내세에 대한 이런 확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구원받기는, 하나님 사랑받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희망도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장망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설교 들으면 자신이 스스로가 부상자인 걸 압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범죄한 자신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전혀 기억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교회 올 때마다 말씀으로 혼내고 내리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취소된다고 막 공포를 주는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부상당한 이 영혼들에게 복음 외에는 치료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율법에 맞아 부상당한 사람들이 복음 들으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치료받지 못한 부상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멸망성, 장망성, 장래에 반드시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망하지만 내세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은 역시 카리스마가 있어. 리더십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할 말을 강대상에서 정확하게 하신 분이야. 역시 하나님 종이야. 막 장로를 혼을 내고 권사를 혼을 내고 막 집사들을 막 내리치고 나가! 와, 우리 목사님 역시 알곡만 데리고 목회하신 분이야. 쭉정이는 싫어하신 분이야. 도리어 두둔의 목회자를. 기가 막힌 일이지. 근데 그런 교회는 반드시 내리치는 그런 교회는 그 목사도 환자고 교인들도 환자여가지고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와요.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거거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의 구속으로 은혜로 거듭나서 사망의 회방먹고 천국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잠깐 자리를 비는 사이에 다른 목사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하는도다? 용납하는도다. 목회자가 부흥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내리치고 혼을 내고 싸대기를 떼고 욕을 하고 목사 노예로 삼고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삼아도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내리치는 바람에 정신 바짝 들였네요.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한테 고백하니 이 목회자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은 그렇게 속히 떠나버리고 율법주의가 와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그걸 때리는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금방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자기를 노예로 삼는 그 목사를 따를 수 있겠느냐? 갈라디아서 1장 좀 한 장만 넣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4절에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장로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개혁주의 안에 가만히 들어온 쪼나다 내두었기 때문이다. 형제, 인터콥, 신사도, 성화주의, 율법주의, 준비론, 회심 준비론, 이런 것이 기독교 안에 가만히 들어서 합법적으로 교인들을 말씀으로 후려치는도다. 이는 가만히 들어올 거짓 형제 까닭에, 저희가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목회자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자. 이런 부상당한 영혼들에게, 부상당한 속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료해 줘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제 계속해서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다니다가 온 목회자, 사모, 집사, 청년 출신들을 골고루 만나왔습니다.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화가 치밀어서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20몇 년 동안을 종살이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내리치는 이 설교를 듣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너무 속아서 분해서,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성수학교 가서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런 데서 들었던 내용이 단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맞은 것만 기억이 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목사 사모 입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복음 듣고 부상당한 그 영혼이 치료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의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내가 기뻐야 되는데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많을까. 장망성, 장래의 이런 교회는, 율법주의는 반드시 망하는 건데, 세 번째, 왜 장망성이라고 했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패를 많이 행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 장래 망해버린 그 모습 보고 손뼉을 쳤대. 얼마나 당했으면은,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네 교회 교인들이 너의 악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았으면은 그 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손뼉을 쳤다. 이렇게 교인들이 그 교회가 무너지니까 손뼉을 치고 교회를 떠나왔대. 19절에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세요. 내내 너의 행패를 당하던 사람들이 네가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손뼉을 치며 고소해 하리라. 진짜 고소하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렀던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이렇게 말해요. 니느웨 행패를 당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니느웨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니느웨 백성은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행패를 당했다.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얼마나 당황할 때마다 억울하고 힘들고 아팠을까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율법주의 교회들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지하고, 율법으로 내려치고, 율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행패를 부리지만 자신들은 또한 부상 중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리치는 설교를 잘하냐? 부상당한 목사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가 치료되기도 전이어서 목사가 돼버렸어. 그런 말씀으로 그 상처를 사람들이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병에 걸려서 살아온 삶 속에 상처가 가중되면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면 강대상에서 무서운 메시지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병을 고치러 교회 왔다가 중병에 걸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서 천국 가려고 왔던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니느웨 성 목자들. 행패 부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모인 곳을 장망성, 지금은 안 망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장래 망할 성이라고 예언해라.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돼버린 겁니다. 자신도 영적인 병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됐는데 남을 치료해 주겠다고 의사가, 영적인 의사가 된 거죠. 돌팔이가 되고 만 거죠. 교회가 멸망성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성, 복음의 성, 은혜의 성, 진리의 성, 죄와 사망의 모습에서 해방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중병이 걸려서 우리 인간의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인문학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원죄로 인한 사망의 병에 걸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병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구원의 우물입니다. 진리의 성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나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로 인하여서 장망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주의자들이 모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망할 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멸망의 성에서 율법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진리의 성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언제로 인하여서 죄의 삭슨 사망의 병에 걸려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더니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룬다고 십계명을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율법으로 내리쳐서 더 무서운 죄의 짐이 가중되어 나는 도대체 고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넷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구원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을 얻어 천국을 얻은 성산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서운 영적인 중병에 걸려서 복음으로 치료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사오니 치료받은 제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진리의 성읍의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요? 근데 우리 입술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무서운 장망성에서 복음으로 해방받아서 구원받아 진리의 성읍 안에 들어와 있는 저로서 생명 대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망의 중병에 걸려있는 그들을 영생을 인도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율법에 짓눌려서 넷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장래 망할 성에서 망해 가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성 안에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